모든 대중께서 일생생활 속에 참선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혜의 복음을, 지혜의 보배칼을 갈고 닦아서 천하 제일가는 지혜의 복음을 완성하게 됩니다. 천하의 제일가는 지혜의 복음을 완성하면 많은 생의 중생의 업식의 무명초를 한 칼에 다 비어 없애고 무성인의 대열에 들어서 지혜의 복음으로 자웅을 기룬다. 오늘은 역대의 그 큰 도인 스님네께서 지혜의 복음을 정득해 가지고 멋진 자웅을 기루는 그러한 법문을 여러분에게 열거할까 합니다. 사람들이 비난에게 삶은 지혜가 짧음이요 말이 여이면 털이 긴미로다. 어리석은 사람은 잘 살 수도 없고 출세할 수도 없습니다. 이 밝은 지혜가 만 사람에게 앞서면 생각만 하면 그 보아 높은 자리는 맥이다.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암만 부모 유산을 잔뜩 남겨주고 그 높은 자리를 남겨줘야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러한 거로 여러분 일생생활 속에 이 참나를 밝히는 이 참선 수행을 꾸준히 연마하실 것 같으면 밥을 지어나 빨래를 하나 농사를 지어나 산책을 하나 잠을 자나 오매불망 간절히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고 이 몸뚱이는 노소를 막론하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을 막론하고 수만 번 들이쉬고 내쉬지 못하면 그만 썩어 냄새나서 화장하고 무드비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몸뚱이는 참나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만 사람이 부모로 쫓아서 이 몸뚱이를 받아가지고 장수하는 이는 8, 90 몇십 년 동안에 다 무너져서 없어지는 것이 이 몸뚱이입니다. 그러면 이 몸 부모에게 받기 전에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고 참나를 모르고 100년을 산다라 아무 값어치가 없습니다. 이 참나 가운데 모든 부처님의 진리가 다 있습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도 참나를 아시가지고 위대한 부처님이 되시고 역대의 모든 도인 스님네께서도 참나를 아시가지고 위대한 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법회에 참여하신 모든 대중께서도 일생생활 속에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고 오매불망 간절히 흐리는 시냇물은 주야로 밤낮으로 쭉 한 모양으로 흘러갑니다. 마음속에 간절히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고 이 한 생각이 밤낮으로 쭉 흘러가는 여기에 깨닫는 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도는 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왜 도를 증득하지 못하느냐? 일생생활 속에 참선을 험례해도 혼침망상의 시간을 다 뺏긴 때문에 그렇습니다. 흐르는 시냇물은 밤낮으로 한 모양으로 쉬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흘러가거든요. 이와 같이 마음속에 간절히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고 이 간절한 한 생각이 주야로 흘러가는 여기에 무르익어지면 보는 것도 잊어버리고 듣는 것도 잊어버리고 앉아가 있어도 낮이 지내가는가 밤이 지내가는가 모르고요. 등신이겠지만
흘러갑니다. 이렇게 흐르는 이 과정에 한 달이고 며칠이고 흐르는 이 과정에 보고 듣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등신이가 돼가지고 한 생각 어떤 것이 참나던고 그 한 생각에 막 몰두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흐르다가 호련히 보는 찰나에 듣는 찰나에 하두가 박살이 나면 이제 자기의 참모습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이러면 이제 천불 만조사로 같은 진리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너도 장부요 나도 도인이다. 이러한 종교가 이 부처님 법에 있지 다른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대장부 깃틀이 천사람 만사람에게 갖춰져 있건만은 밝은 지도자를 만나지 못해서 허송세월을 하고 밝은 지도자를 만나지 못해서 바른 간택의 눈을 갖추지 못하는 때문에 막 세월만 낭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참사람을 아시가지고 멋지게 살다 가신 옛도인들의 그 행적을 들어서 오늘 법문을 할까 합니다. 요팽불팽이여 불팽함을 팽팽에 요함이여 크게 공고를 오면 저런 것과 같다 웅절한 것과 같음이요 때로는 손가락을 가르치고 때로는 손바닥을 갈기며 하늘을 삐낀 그 지혜의 복음이 눈을 빈지는 것과 같이 번쩍이른다 그 말이에요. 큰 하루에요 갈고 가는 그 일이 쉬지 아니함이요 천하제일의 지혜의 복음을 만드는 공장장이여 갈고 닦는 일을 쉬지 아니함이로다. 그런 연후에 천하제일이라는 지혜의 복음이 완성되니 다르고 다름이여 산호나무 가지가지에 밝은 달빛이 주렁주렁 매달림이로다. 지금부터 근 90년 전에 위대한 경허선사가 계셨습니다. 그 위대한 경허선사가 계신 말을 듣고 발심한 그 해맹이라는 그 젊은 그 스님이 찾아가서 내도 도인이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위대한 그 경허선사를 찾아가서 하두를 하나 내려주옵소서 했습니다. 그러니 경허선사께서 목전에 뚜렷인 밝은 한 물건이 있어서 능히 법을 설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나니 이 사대 이 몸뚱이는 법을 설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이 허공도 또한 법을 설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나니 눈앞에 뚜렷인 밝은 한 물건이 있어가지고 법을 설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나니 그대는 목전에 뚜렷이 밝은 한 물건을 아는가 하시거든요. 모르거든 이 한 물건을 참고해 가지고 알아가 오게 이 하도를 탔습니다. 타가지고 근 10년간 이 하도를 들고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씨름을 해가지고 일념이 지속되는 과정이 왔습니다. 하루는 집신을 삶아가지고 고를 치는데 신골 이제 집신을 삼아가지고 요즘 막 문화가 발달해서 막 구두, 신발, 고무신이 많습니다만 그 당시에 다 집신을 삼아 신었거든요. 집신을 삼아가지고 고를 치다 보니 부드럽게 고를 치다 보더니 골 치는 그 소리에 막 하두가 타파가 되어 있습니다. 하두가 타파가 돼가지고 몇 년간 씨름을 하다가 깜깜한 데서 참 그 헤매다가 알아놓으니 이기양양해가지고 경허선사를 찾아가서 점검을 받으러 갔습니다. 가니
경허선사께서 마루에서 정진을 하고 있는 차제에 옛 젊은 그 중에 이양양하게 드러난 모습이 막 당당하거든. 보니까 몇 년 전에 그 하도를 타간 젊은 수자라. 목전에 고맹한 한 물건이 어떤 물건인고 하니 저만 알지 못함 뿐만 아니라 모든 성인들도 다 알지 못합니다 하시거든. 어떠한 것이 해명인고 묻는 수자의 이름입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몇 걸음을 걸었었다가 다시 서쪽에서 동쪽으로 몇 걸음을 걸었었다. 그 경허선사 앞에 면전에 딱 서시거든요. 옳고 옳다 하면서 제자로 봉하고 법을 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허선사로부터 법을 받아가지고 해열해명이라는 그 호를 받아가지고 남방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천선상 통도사, 서남사 주로 남방에서 많이 주석하시면서 후학을 지도를 했습니다. 이분은 아주 천진난만해가지고 나라는 허상이 다 없습니다. 나라는 챙기는 물건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사중에 그 사방에서 스님들이 운집을 하니까 식량이 부족하다. 그래서 1등 호답 5마디를 팔아가지고 개간을 하니까 서마디 뿌이는 개간을 못했다. 그러면 한 호답 1등 좋은 논 그 단마디를 팔아가지고 개간을 하면 한 7, 8마디 해야 되는데 서마디 뿌이는 개간은 못했다. 왜 그랬느냐? 그 일하는 그 일꾼들이 아주 개간을 하다 보니 힘이 들고 하니 선사님 법문을 좀 내려 하여 주옵소서 하니까는 그래 그러면 너희들 다 앉아라 해가지고 법문을 시작하고 막 한두 시간이 다 흘러가 버리네요. 이렇게 시간을 많이 뺏기다 보니 막 1등 좋은 논 5마디를 팔아가지고 산중논 서마디면 개간뿐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자들이 1등 좋은 놈 단마디를 팔아가지고 서마디뿐이 개간을 못했으니 시임내는 뭘 먹고 참선 공부를 합니까? 아니 이 속에는 놈아 단마디는 어디 없어졌나? 거든. 누가 농사를 지어도 다 농사 잘 쪄가지고 양석을 하고 있고 시임내도 또 개간은 거어서 또 보탬이 된다 그 말이라. 이렇게 느린 시야에서 항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도를 깨달으면 삼천대천 세계가 나의 집이요 정여무정 행행색색 두두물머리 다 나눠져버려 둘이 아닙니다. 이러한 그 넓은 세계를 사는 때문에 내라는 그 좁은 세계를 막 활짝 벗어나는 것이 도인의 세계입니다. 하루는 큰 자가 들었는데 일꾼들 며칠 이제 데리고는 이제 사실구지 준비하러 쭉 시장 보러 갔는데 그 이제 콩나물 파는 노인네들이 줄줄이 쭉 한동에서 갖다 놓거나 앉아가지고 그 선사님께서 또 한동인 사님께는 옆에서 또 파는 그 보살들 스님 저것도 한동인 사주십시오. 저것도 한동인 사주십시오. 대여섯 동으로 막 사가지고 또 올라오거든요. 거지들이 무심도인인 줄 알고 뺀듯한 오양목을 입고 그 막 시장 보러 왔으니 뭐 무심도인인 줄 알고 스님 그 좋은 옷 좀 저에게 보시려 해 주십시오. 뭐 그 자리에서 홀랑 벗고 막 몸좀 벗고 그 거지 옷 남루한 옷을 다 벗을 때까지 딱 서가 있거든요. 이것을 무심도인의 행위라 합니다. 이러한 행을 할 사람은 도인 가운데도 드뭅니다. 하루는 그 수십 명 스님들이 참선정진을 하다가 막 흙이 찌이 났는가 해열선사 출타 중에
농사 짓는 큰 소를 막 시중에 갖다 팔아가지고 막 포식을 했어요. 임시찜에 가서. 돌아오니께는 소가 없거든. 농사 짓는 소가 없거든. 뒷날 아침 고향에 대중이 다 바로 고향하는데 사중에 우리 소를 가져오너라 하니 그 어느 스님이 하나 나와가지고 방으로만 네 발을 기거든. 그 소 울음을 하면서 일어서서 허리를 치면서 이거는 사중소가 아니다 했습니다. 이렇게 멋진 이러한 가정에도 법문으로서 해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열선사의 그 무심도인의 그 명성이 전국에 분분하니 36년간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를 통치할 때 남총독이 부임을 해가지고 남쪽에 해열도인이 유명하다 하니 수하 사람을 몇이 데리고 해열선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가지고 인사를 놓는 후에 선사님에게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했거든요. 예, 물으시라고 하니 어떠한 것이 부처님의 진리, 깊고 높은 진리입니까? 하니 해열선사 답이 부처님의 진리, 높고 깊은 진리, 기심방기에 털이 났지 하거든요. 남총독이 그 말을 알기가 만무지요. 당해가지고 멍하니 앉아가 있다가만 나갔습니다. 그래서 소문에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일본까지도 남총독이 해열선사에게 방맹이를 맞고 돌아갔다. 이 말이 분분하니 남총독의 사무라이 제자 병사 같다. 소문을 듣고 나면 내가 한국에 조선에 나가서 그 해련 선승을 내가 혼을 내주리라 하고는 장검을 차고 해열선사 계시는 그 절을 방문을 했습니다. 해열선사 계시는 방문에 이르러 가지고 노크도 안 하고 막 구두발로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고귀한 그 인권이 막 그대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때입니다. 구두발로 들어가서 해열선사 앉아있는데, 자복에 앉아가 있는데, 장검을 뽑아가지고 해열선사 목에다 갖다 대네. 이런 무례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해열선사가 그 병사의 비유를 가르치거든. 도둑님이 제 발에 지린다고 죄 없는 선사를 목을 빌라 하니까 뒤에 해코지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찰나에 해열선사가 막 즉시 일어나서 병사의 등을 치면서 내 칼 받아라 했거든요. 이러한 지혜의 복음을 멋지게 쓰는 겁니다. 해열선사가 만약 그 당시에 두라하고 우물쭈물 했던들 목이 즉시 날아갔다 그 말이에요.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당당한 지혜의 복음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소화는 이제 참선을 잘해서 자기의 참모습을 바로 볼 때에는 이제 천하제일의 복음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시다가 노령에는 항시 솔방울 자료를 하나 딱 가지고 뒷산에 오르시 가지고 떨어진 솔방울을 주다가 국도 끼리 먹고 군불도 떼고 그런 생활을 하시다가 절 밑에 딱 올라오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쉬고 올라오는 포대를 한 포대 짊어지고 항시 쉬는 자리에 있는데 딱 거기서 쉬었다가 반쯤 일어나는 자세를 취해가지고 일어서는 자세를 취해가지고 그만 이 몸띠를 자유자재히 벗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숨이 떨어지면 그만 다 거꾸라집니다. 이러한 열반상은 부처님 이후로 무수 도인이 났지만은 열선사같이 이렇게 솔방울을 잔뜩 한 포대 짊어지고
반치나 일어나는 자세로 취해가지고 이몸비를 벗은 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한국의 이 선종이들은으로 위대한 그 열반의 모습을 남기고 가신 분이 무심도인 혜열선사입니다. 그러면 모든 대중은 혜열선사 무심도인을 아시겠습니까? 그 말이야. 마기무심 운시도하라 무심유경 일중간이로다 나 무아이미타 아불 혜열선사와 같이 이렇게 참 자자여 그 열반의 모습을 나타낸 데 있어서 하루아침에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무한한 도를 깨달아가지고 그 하도 그 깨달은 참사람의 삼매를 아주 여법히 수행하는 거로 그 절액으로 이렇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면 혜열선사 같은 이러한 멋진 열반상을 남기고자 할진대 여러분들도 일생생활에 하도가 일념이 지속이 되어서 밤낮이 지내간 줄 모르고 일념 삼매가 쭉 흘러가는 여기에서 호련히 자기의 참모습을 알아가지고 일생 삼매를 누릴 것 같으면 이러한 저력이 막 갖추어지는 법입니다. 무심히 돌았고 이러지 말라. 진리의 돌았고 이러지 말라. 무심의 그 자체도 또한 한중의 관문이 가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마조도인 하면은 부처님 이후로 무수 도인이 배출해 있지만은 도인 제자를 가장 많이 둔 분이 위대한 마조도입니다. 하루는 84인의 그 마조도인의 제자를 뒀는데 백장시자를 데리고 산중 농길 그 저수지가 있는데 그리 갈 일이 있어가지고 시자를 데리고 쭉 가다 보니 농사 짓는 큰 못이 있었는데 못에서 그 놀다가 그 오리가 들오리들이 인적기가 나니 불 날아서 막 날아가고 있거든요. 저 날아가는 것이 뭐고 하니 들오리입니다. 하니 어디로 날아가는고 하니 저 산 너머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하니 직시마저 도인이 시자의 코를 비틀거든. 코를 비틀니 아파서 아야롭고 소리를 지르니 시자가 백장도인이 마조도인이 어찌 날아갔으리요 하시거든요. 이 마조도인의 그 첫 법신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볼일을 보시고 집에 이제 절로 다 돌아오셔가지고 마조도인은 조실 빠서 계시고 백장은 시자는 이제 그 코를 비티는 거기에 의심이 걸려가지고 뭐 일주일간 문을 잠그고 밥을 먹는 것을 잊어버리고 일념 삼매가 지속이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마조도인이 코를 비티는 그 소식을 알고 난 마조도인 문전에 일어서가지고 조일스님 어제까지는 코가 아프더니 오늘은 코가 아프지 않습니다 하니 마조도인이 원지를 불러가지고 운집종을 치라 했거든요. 그러니 수백 명 대중이 법당에 이리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들고 조실 그 마조도인께서는 법상에 딱 오르셔가지고 법문을 하려고 하는 차제에 시자 백장 시자가 들어오더니 절하는 앞에 법상 앞에 절하는 그 배석 자리를 딱 말아가지고 어깨에 밀고 막 법당을 나가버리네요. 나가니 마저도인이 대중을 위해서 법문을 하려고 운집종을 치라하고 법상에 자정하고 계시다가 시자가 절하는 배석 자리를 말아가지고 어깨에 밀고 나가버리니만 즉시 법상에 내려오셔가지고 조실반을 갚비렸습니다.
그러면 백장 시자가 들어오더니 왜 저라는 배석자루를 말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나간 뜻은 무엇이며, 마저 도인이 대중을 위해서 법문을 하려고 법상에 딱 앉으시다가 배석자루를 메고 나가니 즉시 법상에 내려오셔가지고 조실방으로 가셨다 그 말이에요. 이 두 분의 작용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용서 볼게 전체헌이요 숨이 돋다 방공 중이로다 나 무아임이 다볼 조실방에 앞들에 이르러 가지고 어제까지는 코가 아프더니 오늘은 코가 아프지 않습니다 하니 마조 도인께서 원지를 불러가지고 온집종을 치라 하니 대중이 수백 명 대중이 법당에 모이들었거든요. 대중을 위해서 법문을 하려는 차제에 그 시자가 들어오더니 배석자루를 돌 말아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나가니 마조 도인은 즉시 법상에 내려오셔가지고 조실방으로 돌아가셨다. 이 두 분의 그 법담을 주고받는 그 뜻을 아시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래 놓고 산승이 개성을 일피시기라 용수불계 전체헌이요 숨이 돋다 방공중이라. 임금님이 아침에 사신들을 모아놓고 조회를 할 때는 이제 그 임금의 그 의의를 입습니다. 법의를 딱 입고 용상에 앉아가지고 이제 조의를 하거든요. 의의를 입고 소매를 떨치는데 전체가 드러나며 수미산이 방공중 허공중에 거꾸로 꽃이미로다. 이렇게 산성이 여러분에게 점검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부처님 이후로 무수 도인이 많이 났지만은 한 가족이 도인된 그 가정은 드뭅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방거사라는 그 가정은 방거사도 돌을 증득했고 방거사 마누라도 돌을 증득했고 방거사 딸도 시집을 안 보내고 돌을 닦아가지고 위대한 그 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처님 법은 바른 지도를 받고 바르게 참고하면 모든 분들이 다 도를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부처님의 도는 여러분의 참사랑 가운데 다 갖춰져가 있습니다. 다 갖춰져가 있으면 참사람의 자체를 보지 못하는 거로 시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생생활 속에 마음에 우러나는 참사람 하도를 들고 오매불망 일념이 지속이 되는 가정마음과 위대한 그 도를 증득해 가지고 자자에게 쓸 수 있는 것이 이 부처님의 그 진리의 세계입니다. 그 당시에 그 마조도인, 석두도인 쌍백을 이루시 가지고 부처님의 깊고 높은 진리의 선법을 선양하고 있을 때 방거사도 나도 두 분의 위대한 그 법방맹이를 맞아서 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작심을 먹고는 두 분을 칭견하러 가기를 작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집을 나가가지고 석두도인 처소를 수백 리를 떨어져 있는데 걸어서 당도해가지고 예산발을 올리고 물음을 던지시기를 만가지 진리의 법으로 더불어 벗을 삼지 아니한 자 이 누구임습니까? 아주 고상한 일문을 던졌습니다.
만가지 진리의 법을 얻어버려 벗을 삼지 아니한 자 이 누구이십니까? 말이 끝나자마자 묻는 거사의 입을 석두동이 틀어막거든요. 여기서 진리의 눈이 팔부가 열렸습니다. 큰 절을 3번을 하고 스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고 그 걸음으로 위대한 마저 도인을 칭견으로 갔습니다. 수백 리를 떨어진 건 걸었고 걸었어. 마저 도인에게 이르러 가지고 예산말을 올리고는 똑같이 종정과 같이 물었습니다. 만가지 진리의 법을 얻어버려 벗을 삼지 아니한 자 이 누구입니까? 아니 마저 도인께서는 입을 틀어막지 않고 너가 서강수라는 큰 강물이 있는데 낙동강 물이 큰 강이 흐르는 것 같지. 내 입으로 서강수 물을 맛에 다해 올 것 같으면 그들의 행에 일러준다는 이 한마디에 진리의 눈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제 전생에 많이 닦은 이는 이 고전한 법문 한마디에 막 진리의 눈이 열리는 법입니다. 그래가지고 큰 절을 하고는 이제 마저도인의 제자가 돼가지고 이제 참 인정을 받아가지고 집에 돌아가고는 조상대대 그 가보와 재산을 모든 동민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집까지 다 나눠줬습니다. 자기는 가족도 데리고 개울가에 초가 하나 오두막 하나 쪄놓고 거기서 모든 그 마늘의 딸 다 참선 공부를 시켜가지고 필경에는 다 도우 그 안목이 열렸습니다. 그렇게 무르익어진 처제의 하루는 살림살이를 점검하기 위해서 딸의 그 진리의 안목을 점검하기 위해서 한마디 그 방가사가 던졌습니다. 100가지 불 끝에 불보고 진리 아님이 없구나. 딸을 보고 하는 말이라. 딸이 받아서 하는 말이 아버지 100발이 되고 이빨이 누르하도록 수도로 하셔가지고 연세가 많으면 100발이 되고 이빨이 다 젊었을 때는 희지만 누럽니다. 이빨이 누르도록 수도로 하셔가지고 이러한 속임부인은 짓지를 못하십니까? 그랬습니다. 이 어찌 된기냐? 그러니까 자비스러운 그 아버지 방가사가 받아서 하는 말이 그러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고 했습니다. 100가지 풀 끝에 불로부 진리 아님이 없습니다. 이러한 소안을 쓸 줄 알아야 이제 선지식이고 만 사람은 눈을 안 멀리웁니다. 100가지 풀 끝에 불보부 진리입니다. 방가사가 말한 거는 옳지 못하다고 싹 그랬는데 너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는 200가지 풀 끝에 불보부 진리 아님이 없습니다. 이 법신은 용심처럼 이거 알아야 됩니다. 왜 이리 나왔는고? 이런데 눈을 뜨지 못하면 불법을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루는 그 방가사의 그 깨달은 명성이 중국 내린 천지에 분분하니 다나 천연도인이 방가사를 방문하러 왔습니다. 방가사 그 계시는 그 초가집 그 우물 앞에 딱 사렵 앞에 방가사 딸 영조가 채소를 씻고 있는 차지에 다나 천연도인이 이르러 가지고 방가사 있느냐 하시거든요. 그러니 영조가 딱 정중히 일어서서 가슴에 손을 대고 정중히 서가 있거든. 거사 있느냐 하는데 제창하니까는 손을 내리고 나오면 채소 바구니 이고 집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 다나 초인은 즉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역사에 한국 선종사에 이렇게 법을 자자하게 쓰니는 정말 드뭅니다. 이 영조와 같이. 거사 있느냐 하는 데 있어서
채소를 씻다가 직시 정중히 딱 서서 가슴에 손을 얹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 천연도인은 다 아시지요. 아시고는 재차 거사 있느냐 하니까 어떻게 나오는 건 또 보려고 거사 있느냐 하니까는 손을 내리고 채소 바구니 이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거든. 이러한 자제의 소원을 갖춰야서 이제 만 사람은 눈을 안 멀립니다. 이렇게 양변을 자제에게 쓰는 선지식이 한국에 몇이나 되느냐? 내 의무입니다. 하루는 방가사가 오두막에서 서있어 다 자기 할 일을 하면서 한가에 쉬고 있다가 하는 말이 앉았다. 누웠다가 일어서서 딱 앉으면서 하시는 말이 애롭고 애로움이여 높은 나무 위에 100석이나 되는 기름을 나무 위에다 피는 것 같다 하시거든요. 100석이나 되는 기름을 높은 나무 위에다 피는 것 같다. 그러니 방가사 마늘의 보살이 받아서 하는 말이 쉽고 시험이여. 방가사는 애롭고 애로움이 했는데 쉽고 시험이여. 100가지 그때 불법 진리 아님이 없구나 하시거든요. 그러니 딸 영조가 받아서 하는 말이 애롭지도 아니하고 쉽지도 아니하며 아버지의 방가사는 애롭고 애로움이여 했고 어머니는 쉽고 시험이여 했는데 애롭지도 아니하고 쉽지도 아니하며 고난직은 잠자고 목마른 직은 차를 마십니다 하거든. 정말 장하고 장한 것이 영조입니다. 이러한 법을 자자에게 쓰는 것은 막 전무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방가사가 말한 애롭고 애로움이여 높은 나무에 100석이나 되는 기름을 나무에 팬다는 것은 어떤 진리여 한모퉁이를 드러낸 것이며 방가사 마네레가 말한 쉽고 시험이여 100가지 불끝에 불법의 진리 아니었거나 하는 것은 어떤 부처님의 진리여 한모퉁이를 드러낸 것이냐. 방가사 딸 영조가 말하는 애롭지도 아니하고 습지도 아니하며 고난직은 잠자고 목마르면 차를 마신다 했는데 이것은 어떤 진리를 한모퉁이를 드러낸 것이냐. 이 세 마디의 부처님 49년 설법 살림살이가 여기 다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뭐 불법을 전혀 모르고 바른 불법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렇게 멋진 법문을 토해놓고는 방가사가 하루는 딱 정오가 다 됐는데 방중에 딱 앉았다가 딸이 들어오니 하는 말이 내가 오늘 정오에 이 몸뚱이를 벗어삐르고 열반에 드리니 내가 하면 정오가 되었는가 해를 한번 보고 오너라 하시거든요. 딸 영조가 밖에 갔다 들어오더니 보답을 하기를 아버지 오늘은 일식을 해서 해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거든. 그래요. 그러면 내가 가서 한번 보지 하고 그 밖에 나간 사이에 그 아버지 방가사 딱 자복에 앉아서 막 호른지간에 이 애착의 주머니 몸뚱이에 애착의 주머니라는 호른지간에 벗어삐르고 막 딱 앉아가 삐르거든요. 정말 장하고 장합니다. 그러니 방가사가 밖에 갔다 들어오니만 그 당신 앉는 자리에 딸이 딱 앉은 이대로 막 가삐리거든. 몸을 벗어 삐리거든요. 장하다 내 딸이야 했습니다. 춤이 마르도록 칭찬해도 이거는 막 다음이 없습니다. 너를 하장하기 위해서는 답이 하장을 하기 위해서는 천성 내내 일주일 후에 가야 되겠다 했습니다. 염라대는 잡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유자재한 저력이 바로
부처님 법에 있습니다. 이런 아들 종교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방가서는 이제 딸 그 화장을 다 해 마치 놓고는 일주일 후에는 마늘에 일생 도반이었다 보살이 있고만 간다 온다 말 안 하고 앉은 채로 딱 또 이 몸뚱이는 벗어버렸거든요. 이 도를 깨달으면 간이 오니 죽니 사니 그게 없는 법입니다. 중생은 분별해서 다 나오는 기지. 그래서 딱 앉은 채로 딱 벗어버렸는데 이혼 노보살을 이후에 와서 놓고 해도 인적기가 없어. 여러분 앉은 채로 딱 이 몸뚱이 벗어버렸거든. 거사님께서 방가사가. 그리고 보니 열반에 드신 거거든. 그래서 보살은 방가사 보살은 옆에 이제 그 채소밭에서 풀을 메고 있는 차제 그 옆에 가서 거사님이 열반에 드신 것 같다 하니 한 손은 풀을 땡기고 한 손은 홈이라 그는 그 자세에서 듣는 찰나에 이 몸뚱이를 벗었습니다. 이 선의 그 저력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이는 삭발염의를 해가지고 산중에서 수도를 해가지고 심내가지고 이거 참선 헌법이 아니거든요. 세간에 그대로 오두막지게 모든 물질 다 묻는 이에게 보시하고 채마박 감자 심고 산에 그 대죽 그 비다가 쌀 있는 조례 만들어 가지고 그거 다 그 생활하 하면서 했거든요. 불법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 방가사 일 가지고 살림살이를 알겠느냐 그 말이에요. 산승이 만약 그 당시에 세 분이 멋진 한마디를 던져서 천추만대의 안목을 열게 한 그러한 고준한 법문을 만인에게 보시려 했는데 그 당시에 산승이 참여했던 날 가지고 있는 이 주장자를 20방씩 때리갔다. 세 분에게. 만약 사람이 있어서 너는 무슨 장처가 있어서 이 세 분이 우호 없는 법문을 해서 천사람 만사람 하여금 천추만대의 불법의 바른 눈을 열게 한 고전한 법문을 베풀어냈는데 때리려 하냐 산성에게 물을 것 같으면 열한시 천명 후에 녹소지사 행항제로다 나 모아이미 타볼 음력으로 정월 2월 3월 이제 2, 3월 춘3월이 되면 이제 아주 숲속에 푸른 나무 가지 위에는 누른 깨꼬리가 있어가지고 아름다운 그 소리를 내고 울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근래 한 90년 그 이짝저짝에 위대한 그 대선사가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 전국의 80만 스님네들을 다 양주 경기도 양주 망할사에 다 오라 해가지고 30년 길사로 하자 동굴은 마을에 내려오지 않고 이 견성대오를 하기 위해서 발심자는 다 모이라 해가지고 전국에 방을 붙여가지고 30여 명 그 발심한 스님네들 다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그 당시에 대표적인 그 용성 대선사를 조실을 모시고 운봉 선사를 입성을 모시고 조계종 초대 종정 스님을 선덕으로 모시고 30여 명이 생사를 떼놓고 그 견성대오를 하기 위해서 아주 정진에 몰두했습니다. 반살림 법문을
조리 스님께서 법상에 오르셔서 법문을 하시기를 나의 참모습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께서도 보지 못하며 역대의 무수 도인신께서도 보지 못하며니 여기에 모인 모든 대중은 어느 곳에서 나의 참모습을 보려는고 아주 멋진 일꾼을 하셨습니다. 이게 호할 법문이에요. 그러니 그 당시에 그 입성보는 그 운봉선사께서 일어서서 유리독 속에 몸을 감췄습니다 했습니다. 산승이 만약 그 해상에 참여했던들 산승은 달리 답을 하겠다. 빗장가짜 간문하는 빗장가짜 간 세간이라는 그 할 때 그 빗장가짜 간 대문장군은 빗장가짜 간 하겠다 그 말이에요. 운봉선사는 유리독 속에 몸을 감췄다고 답을 해줬지만 산성은 빗장가짜 간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간 그래 하고는 운봉선사께서 유리독 속에 몸을 감췄다 하니 조일스님께서 아무 말 없이 법상을 내리셔가지고 조실반을 바로 갔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께서도 나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며 역대의 대대로 내려오는 무수 도인 스님네께서도 나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며 아니 여기에 모인 모든 대중은 어느 곳에서 나의 참모습을 보려는고 하니까 운봉 선사께서 유리독 속에 몸을 갖췄다. 산성은 빗장가짜 간이라 하겠다. 하니 조리 스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법상에 내려서 조세방에 돌아갔다. 이 세 마디를 그일 모든 대중께서 답을 자가 있으면 해 보십시오. 만약 여기에서 바른 답을 하면은 산승에게 서너 그 진미를 문답을 용납하거니와 여기에 바른 답을 못하면 선의 진리를 문답할 그러한 눈을 갖추지 못했다. 왜 그러느냐? 사정을 가리지 못하고 동과 서를 가리지 못하는 때문에 그는 문답할 자격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세 마디에 바른 답을 하는 이가 있을 것 같으면 산승이 보거나 바른 답을 하면은 세 가지 이 주장자를 전학기고 바른 답을 못하면은 물을 자격이 없으니 물으면 하지 아니하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 마디에 답을 자가 있거다 한번 정면에 와서 해보세요. 고준한 법문을 내려주셨고 이제 그 법거량을 할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지금 내려주신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대답하실 분이 계시면 나와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명량동에서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 유주식입니다. 예. 저는 세 가지 그 중에 조실 스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답을 하라 했는데 조실스님 따라갔다니 무슨 소리고. 예, 지금 그 거사님께서는 조일스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문제에 대한 핵심이 제대로 전달된 것 같지 않습니다. 다른 분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만 벅수로 건두박질을 하더라도 그거는 거리가 머리가 맞느냐. 그 방거사 그 영조가 딸이 불법이 불 끝에 전부 다 나타났다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저 같으면요 그런 게 보는 것이 전부 다 불법이다. 불법 아닌 것이 없다. 보는 것이 전체 현존하에 다 나타났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놔두고 내 세 가지 묻는 걸 명맥게 하나하나 들어 말해야지. 요거는 묻는- 제가 네, 지금 거사님 역시 조교수님께서 내려주신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전혀 접근이 되지 않고 그것을 말씀하고 나서 다른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접근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다른 분 또 모시겠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이 기회에 선식 스님께 자기 소견을 밝히고 정명을 받을 기회가 이렇게 해서 이 거사님 두 분께 박수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누구도 좋으니까 나오셔서 꼭 정답이 아니더라도 자기 소견을 밝히고 그래서 정답이면 조교수님한테 주장자를 받으시면 되고 정답이 아니면은 또 거기서 분심을 내서 열심히 정진하면 되겠습니다. 또 누구든 나오셔서 이 조교수님께서 내려주신 세 가지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무차선법회는 바로 이런 것이 커다란 특장으로 우리가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동안에 공부했던 것을 내놓고 점검받고 바르게 공부했으면 경안이 내렸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인가를 받을 수도 있고 이래서 이 무차선법회는 굉장히 중요한 법회라고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지금 이렇게 살아나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바른 답을 하는 이가 없는 줄 간주하시고. 진짜 한 1분만 더 기다려볼까요, 스님? 예?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없으면은, 없습니까? 아마 또 다음 기회를 통해서 아마 하시려고 그런지 지금 나오실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일 스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하실 것 같으니까 조일 스님 말씀을 들으시고 또 다음으로 또 진행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금일 참여한 모든 대중께서는 이 세 가지를 답은 이가 없다고 하면 딱 선을 꺾었습니다. 그리고 산성이 양팔을 건지고 이 세 가지의 답을 해가지고 만천하의 나의 살림살이를 공개를 하겠습니다. 용성 대선사님께서 나의 참모습은 모든 부처님도 보지 못하며 역대 도인 스님께서도 보지 못하며니 시의 대중은 어느 곳에서 나의 참모습을 볼라는고 하니 운봉선사께서는 유리덕 속에 몸을 감췄다 하시고 산승이 만약 그 당시에 있었던 날 빗장마차 간이라고 답을 한다 했습니다. 그러니 용성대 선사께서는 이 법상을 내려오셔가지고 즉시에 조실방으로 돌아가셨다. 이 세 가지를 점검을 할까 합니다. 운봉선사께서 유리독 속에 몸을 감췄다 하는 것은 도적의 몸이 드러났다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나오는 거 그걸 알아야 됩니다. 산성이 빗장가짜 간 하는 것은 수식기를 대는 철판을 울을 중중으로만 둘러놨다. 중중으로 둘러놓으니 나는 새도 떠나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왜 일이 나오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용성대 선사께서 말없이 법상을 내려가신 것은 운봉선사의 답지를 척 아시고 법상을 내려가는 그 모습은 얼굴에 부끄러운 빛이 가득함이로다. 그러나 선지식 중 대선지식이다. 답처를 척 가리고 당신 방으로 조실방으로 돌아가니 선지식 가운데 가장 우뚱하는 선지식이다. 이런 선지식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은 정말 고개를 숙이고 예배를 올립니다. 산성의 살림살이를 천하 대중에게 이 점검을 하라고 다 이렇게 노출해 나왔습니다. 그러시고는 이제 이 하도 듣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의심점이 있으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지금부터서는 삼성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점이라든지 또는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잘 되는 것이라든지 아무튼 참선 수행에 도움을 요하는 어떠한 질문도 좋으니까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해운정사 근무선언에서 정진하고 있는 검주라고 하는 수자입니다. 질문하고 싶은 그 문제를 적어왔는데요. 요즘 들어서 세계적으로 남방의 이빠사나 같은 소승의 수행법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수행법이 승속을 막론하고 이제 만연해 있는데요. 그러나 대선권에서는 예로부터 이러한 남방의 소승 수행법으로는 부처의 지위에 오르는 것이 지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나선을 주창해 왔는데요. 또한 부처님의 정법이 이 가나선맥으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전통 수행법인 가나선의 힘은 무엇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지금 앉으십시오. 그렇게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빛바산 하도 창구 가나선 이제 이 두 가지를 이제 창구하는 이들이 막 부지기수인 줄 생각되옵니다. 이 빛바산은 이제 막 수양의 일종이지만은 무한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설사 알았다 해도 법신의 진리와 열애선의 진리의 눈이 열릴 수가 있지만은 최고 행상의 일구 진리는 불가능합니다. 모든 부처님과 모든 도인께서 법신의 진리를 비밀히 전한 것도 아니고 열애선의 진리를 전한 것도 아니고 행상의 일구 진리를 오늘날까지 비밀히 전해놓으러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부처님과 모든 도인께서 비밀이 전하는 행상의 일구는 할구 참선, 가나선이라서 그 관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어째서 가나선인만이나 통과할 수 있느냐 하면 가나선의 깨달은 열쇠는 1년 3매가 지속이 되는 그 과정에서 의심과 하도가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밤낮으로 흐르다가 보는 것도 잊어버리고 듣는 것도 잊어버리고 앉아가 있어도 밤이 지나가고 낮이 지나가고 모르고 1년이 지속되는 과정이 쭉 흐르다가 호련히 보는 찰나에 듣는 찰나에 하도가 박살이 납니다. 이 깨닫는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년 23매요. 그래서 도인들이 말씀하시기를 의심이 크면 깨달음도 크다 했거든요. 빛바산은 의심으로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관하는 거기거든. 그건 미약해서, 힘이 약해서 대오 견성을 못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요? 예. 또 다른 질문자 있으면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방선언의 정진 중인 정우라고 합니다. 조실스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근래 아니면은 개인뿐만 아니고 여기 모인 많은 대중분들께서 선수행에 있어서 돈수와 도노점수에 대해서 아마 궁금해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제가 알기로도 설선법회 도중에도 언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노돈수와 도노점수에 대해서 우열을 가리지 마시고 옳고 그름을 또 논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모인 많은 대중들께서 선수행하는데 어떻게 하면 도노돈수와 도노점수가 선수행에 도움이 되겠는지 조질스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요. 이제 잘 알았어. 도노돈수는 이제 모든 이 선종의 오종가풍의 법칙이기만 해요. 중국에서 육초스님으로 상가의 오종가풍이 행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도노돈수가풍을 지창했지 뭘로 깨달아가지고 도노점수 사상을 유포한 대선지식의 종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인내의 옛 도인들의 바른 길을 우리가 바로 받아들여가지고
창구를 잘해서 그것은 나의 살림살이를 상고 근본을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른 수행법은 1년 3매가 돼가지고 거기서 호련히 대오 견성이 되면은 84,000번이가 84,000지혜로 돌아와버립니다. 84,000지혜로 돌아와버리면 다시 제거할 것도 없고 점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경계를 항시 가나오나 시간이 흐르나 스스로 삼매를 수용하는 것이 돈수 살림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도노 돈수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 질문자가 도노 점수는 어떤 것인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도노 점수는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도노 점수는 이제 뭘로 깨달아 가지고 또 석기를 제하는 겁니다. 차지가 있고 이거는 이 견성법에 이르는 법이 없습니다. 있는 법이 없다. 명한 그 역사를 보더라도 밝은 그 명한의 도인 스님네들은 도노 돈수를 제창했지 도노 점수를 제창한 것은 그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제 제창 그 점수를 주장한 것은 그 오조신 당시의 신수, 육조신 당시의 하택, 200년 후에 고봉, 우리나라에 근래에 와서도 이 바른 정안을 갖추지 못한 선지식들이 그 점수 사상을 많이 일보로 쓰겠습니다. 그것은 행상의 일구를 모르는 때문에 그런 사상에 맞다 탈피를 못했습니다. 예. 예, 저는 대구의 해인선언 주지 권봉입니다. 올바른 할구 참선법은 한 걸음도 내딛지 않고 곧바로 부처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한 걸음도 내딛지 않고 곧바로 부처님의 경지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일천성인의 이마에 일구 진리가 있습니다. 법신 변사니 열애선 변사가 아니라 일천성인의 이마에 일구를 투과해야사 뜰버 지내가야사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 부처님 지혜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천성인의 이마의 일구를 뜰버 지내가야 된다. 여기에 이제 한 걸음도 옮기지 않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천성인의 이마의 일구를 투과하는 그러한 정진 자세에 갖추면 안전 그대로 부처님 지혜에 이르는 그러한 정안을 갖추는 것입니다. 바른 진리의 눈을. 금전이라고 합니다. 예로부터 깨치기 위해서는 선지식과 그리고 도량, 그리고 도반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세 가지를 다 갖추지 못할 때는 무엇을 의지해 공부해야 가장 힘이 되겠습니까? 예, 이 세 가지 가운데 가장 그 값진 것은 이제 눈바른 선지식을 만나는 그 인연입니다. 이 강대무변한 진리의 세계, 허공보다도 넓은 진리의 세계, 이러한 밝은 눈을 갖추지 못하면 몇 생을 어긋나는 법입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도 무사자원은 천외도라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수승 없이 이 대도를 깨달았다 하는 것은 이 망령 중에 망령이다. 왜 그러느냐? 허공의 그 경계는 가히 없습니다. 동서남북 상하사유 이 강대한 무변한 허공보다도 넓은 부처님의 진리의 세계 혼자 가지고는 알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혼자서 알았다 하는 것은 어떤 대문을 알았다 하냐 그렇다면 동쪽 허공의 한 부분을 봐가지고 다 알았다 하는 이들이 부지기습니다. 동서남북 상하사유를 다 봐야 되거든요. 진리의 전체를. 그것은 성각자가 아니면은 엄청 깨달은 대선지시가 아니면은 바르게 인도할 수 없고 바르게 점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세낱 인연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눈 밝은 선지식을 만나서 그 밑에서 바른 창구, 바른 지도, 바른 탁마, 여기에서 계리가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그러니 이 강대무변한 진리의 세계를 알고자 할진데 눈 밝은 선지식을 만나서 바른 지도 받고 바른 창구를 해서 바른 눈이 열리는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요? 마치 코끼리를 볼 때 코끼리 다리를 보고서 코끼리 전체를 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 코끼리 꼬리를 보고 코끼리를 봤다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스승의 점검을 받지 않고 스승의 지도를 받지 않고 진리를 봤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마치 그런 비유에서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스승의 지도를 받지 않으면 마치 코끼리 다리를 보고 코끼리를 봤다, 코끼리 꼬리를 보고 코끼리를 봤다 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선식의 지도를 받아서 선식의 지도 아래 공부를 바르게 해야 되고, 또 깨친 뒤에는 선지식의 점검을 꼭 받아야 된다는 그런 요지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른 또 질문자 있으면 우선 스님들께서. 저 부산 강안동에 있는 최대각입니다. 저 화두를 들고 있는데 제일 잘 때가 문제인데, 그죠, 스님? 잘 때 몽치미를 베고 자도 그때 챙기는 거는 스님 어떻게 챙깁니까? 참 의심이 이제 발동이 걸리면 하두를 우리가 참고해가지고 참 의심이 발동이 걸리면 그때는 막 자네께나 안 지나서나 일념이 흐르는 시냇물 가지고 쭉 마음속에 하도 흘러갑니다. 시냇물은 근원이 마르기 전에는 끊기 있다가 쉬었다가 흐르지 않지요. 그러면 진의가 발동이 되면 하도 참 의심이 발동이 걸리면 그때는 막 모든 놈 보고 듣고 분별이 다 마비가 되고 하도 한생은 막 쭉 흘러갑니다. 흐르는 물같이. 그러고 막 꼬고 자면 보고 막 자다라 해도 그 영성은 하도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꿈에도 더 꿈을 꿔도 다른 꿈이 안 깨고 하도 딱 또록또록 챙기는 그 꿈만 쭉 흘러갑니다. 그러면 이러한 과정이 되려면 마음에 사무치는 참 의심이 발동이 걸릴 때 이제 그렇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 안주 처사님께서는 그러한 참 의심이 이제 발동이 안 걸리시니 마음에 간절히 우러나는 일념이 지속되게끔 무한한 정진에 몰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스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래 잠이 없고 꿈이 없고 잠은 자야지, 그제? 잠은 자되 꿈이 없고 꿈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자면 보통 수행하는 사람은 몽치미를 베고 오른쪽으로 누워 있거든요. 저는요.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잔다. 그렇게 깊은 잠에 빼지도 지금 뺏기는 수가 있거든, 그죠? 예. 깊은 수가 있는데 그때는 어떤 마음을 챙깁니까? 그때야도 이제 진의가 발동이 걸리면은 참 의심이 발동이 걸리면 생시나 푹 들을 때는 쭉 흘러가는 법입니다. 그래, 꿈이 없고 그대로. 그렇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 내가 거짓말 했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예. 스님, 저는 소림사 신도회장 이대원승입니다. 감히 제가 신도로서 정말 궁금한 것이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절에 다니면서 인과에 대한 법문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인연을 저희들은 제가 생활자로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인과에 걸릴 일들이 많이 있는데 참선을 해서 그 인과와 어떤 관계를 이룰 수 있을지요.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제 참선을 잘 해서 진리의 바른 눈이 앉으십시오. 열리시면은, 진리의 바른 눈이 열리시면 삼생의 중생의 인연이 직하에 다 없어져 버리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봄바람에 이제 그 삼동 음동설안에 온 사냐의 눈이 잔뜩 고이가 있다가 훈훈한 봄바람이 불면서 일시에 녹아지듯게 진리의 눈이 활짝 열릴 때 삼생업이 당연히 놀리지 녹아서 다 없어졌고 이제 모든 악한 인연도 동시에 다 단절이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부처님과 모든 대보살로 더불어 정안이 열리면 억만년이 다하도록 부처님 국토에서 부처님과 손을 잡고 부처님 낙을 멋지게 누리는 그러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큰 스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고로 화두가 1700공안이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수자사회에서도 1700공안은 지금 시점이 너무 거리가 멀어서 의심이 자랑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스님은 자타가 공인하시는 법맥을 이으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님께서도 오늘 이 시대에 맞는 화두를 생산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마상건 화두를 들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스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스님, 무엇이 불법입니까? 뭐 그래요? 자, 그만하지. 답했습니다. 그만하지. 아니 참 좋은 질문 같습니다. 그렇게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불자님들 누가 어떤 질문을 할지 전혀 모릅니다. 저희들이 모르는데 이렇게 용기 있게 나와서 솔직하게 자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 이건 무차선법회를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참 좋은 기회고, 우리 제가 불자님들 참 훌륭한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참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자 지금 간절하게 불법 적격대회를 물으셨습니까? 간절하게 알고 싶은 것을? 예? 그러면 지금 조스님께서 한 대답이 그 간절한 질문 가운데 조스님 대답이 확 와 닿거나 거기서 개합이 하거나 그 자리에서 개합이 안 되면은 다시 뭐 또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1700공안에 대해서 이제 이런 고인네들 그것은 이제 고인네들의 견성을 가지고 심오한 법문을 한마디 던지 넘깁니다. 던지 나와서 이제 이 공안이라는 것은 한 공안만 타파로 되면은 백천공안이 그물 고기 잡는 그물을 같이 한 코가 풀리면 백천 그물이 다 풀립니다. 그러면 이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천불 만조사가 다 자기의 심성의 고향에 돌아가서 법문을 베풀어 놓은 때문에 다 서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성은 요즘에 있어서 그런 말이 다 분분하고 해서 이러한 화두를 항상 많이 줍니다. 이 몸뚱이난 허망에서 호흡지간에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지 못하야만 건장한 사람이고 젊은 사람이고 노소를 막론하고 그만 썩어서 냄새나서 하장하고 무더비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았어. 그래서 이 몸뚱이는 참나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에게 나기 전에 이 몸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떠한 것이 참나던고 이 참나 가운데 모든 진리가 다 있습니다. 부처님도 참나를 아시가지고 위대한 부처님이 되시고 모든 도인도 참나를 아시가지고 위대한 도인이 되시고 참나 가운데 모든 진리가 다 있으니 여러분들도 참나를 아면나 부처님이 되시고 도인이 되시고 무진 법문이만 쏟아져 나옵니다. 잘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딱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고 이제 다음 그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통도사의 희문이라고 합니다. 요즘 출가 대중도 지게청정치 못한 부분이 많고 제가도 도덕적으로 많이 타락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게청정치 않고 대도에 들 수 있겠습니까, 큰스님? 이 대도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 계라는 것이 근본이 되는 법입니다.
개항이 청정한 그 가운데 하도를 아주 간절히 들어서 정오 1년 3매가 지속되는 그 정이 성취되어야 됩니다. 정이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 호련히 이러과 같은 밝은 지혜를 갖추게 되는 법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입니다. 하나이면서 세 가지다. 그러니 이 세 가지를 엄만히 구족할 때 부처님과 같은 거룩한 종행자가 되는 법입니다. 예, 저는 마산에 사는 원충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 세상에 왔는지, 또 제가 무엇인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의 의심과, 또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제가 과연 제 참 마음을 알 수 있는지, 이러한 의심 속에서 모든 걱정과 번뇌망상을 잊으려고 이래 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저의 공부가 제대로 하는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이 부처님 이 법은 이 세상에 온 것은 전생도 깜깜하고 내생도 깜깜합니다. 인생은 생명은 호흡지간에 있는데 허망하기 짝이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부처님과 모든 도인이 자기의 참모습을 바로 볼 것 같으면 이 집에서 저 집 이사 가는 것 같이 반가사 일가족 멋지게 벗고 가는 거, 이렇게 자유분을 갖춥니다. 자유분을 갖추고 이 적적 그 최고 행상의 일구를 깨달아가지고 바른 정한의 눈을 갖추은 이는 옳은 정한의 몸을 벗되 진리의 적적 고요하고 고요한 적적 삼매를 누립니다. 고요하고 적적 삼매를 누리면 사바세계 3000년이 눈 깜짝 사이에 흘러갑니다. 그럼 모든 부처님과 모든 도인이 깨달아가지고 깨달은 살림살이에 딱 편안히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거는 육안으로 보지를 못합니다. 그 적적 삼매낙을 누리는 것이 모든 부처님의 살림살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방금 질문한 우리 처사님도 일생생활 속에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고, 이 가운데 모든 진리는 다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 참나를 알면 이제 부처님 국토에 이르고 부처님과 같은 동참 생활을 누리고 억만년이 다하도록 나고 죽는 고통이 없는 적적 삼매의 한이 없는 그 낙에 딱 편안히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부처님과 모든 도인이 일구동성으로 똑같이 마련해놨습니다. 그러니 일생생활 속에 꾸준히 간절히 하도가 흘러가는데 전력을 다하고 전력을 다해서 시절 인연이 돌아야만 호련히 자기의 참모습이 드러날 때 이제 산성이 금일 거짓말을 했는가 바른 말을 했는가 그게 막 확인이 되깁니다.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네. 자, 이상으로서 우차선 법회 문답 시간을 다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긴 시간 법문을 내려주시고 또 자상하게 질문에 응해주신 진재 대선사님께 뜨거운 박수로 존경의 뜻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